또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지금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들 그 앞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보시면은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40번 질문을 한번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까지 낮추신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마치 벌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됐지.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야 했는가? 예수님 꼭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꼭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답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누구라도 똑같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 그 공의를 충족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이제부터 잘하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하느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우리를 대신한 그 죄의 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도록 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제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죽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도 이제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또는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모형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양을 잡아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양을 죽이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테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모형을 구약시대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고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이 없이 과연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였느냐? 가능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피값이 없이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받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41번,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41번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되었습니까?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었느냐? 즉 무덤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에 매장하듯이 땅에 묻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장례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사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것은 왜 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에게? 왜 굳이 사람들의 손에 장사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오늘 이 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좀 기절을 했다가 굉장히 거의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고 숨이 붙어 있다가 사흘 뒤에 이제 기운 차려갖고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증거가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들에 보면 나타나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 방법은 사람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형 방법입니다.
굉장히 고통이 있는데 근데 쉽게 죽지는 않는. 그래갖고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사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는 않잖아요. 손끝에 발끝에 못으로 이제 박아 놓으니까 굉장히 고통은 있어요. 고통은 있는데 거기서 피가 조금씩 나오니까 조금씩 죽어는 가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하루가 넘어가게 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밤새 뭐 이 사람이 살아있다. 그걸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으면 또 누가 탈출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매달았다가 해질 무렵이 가까워 오면은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거의 이제 다 죽어가면은 그냥 빨리 숨이 끊어지라고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죠. 자,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제 주관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숨이 붙어 있으면 다리를 꺾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은 무엇을 했느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때 성경을 보면 무엇이 나왔다고 되어 있나요?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요. 사람을 그냥 산 사람을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피와 이제 그 안에 있던 수분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고 나면 그러면 탁 찌르면 뭐 어떻게 되느냐? 피도 나오지만 물이 이제 또 같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이제 의학이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리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죠.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좀 부자였고 그리고 또 공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뭐 시체를 달라 요청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내줍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뭐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죠.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도 안 해보고 살아있는데 숨이 붙어 있는데 그 아침에 처형하기로 해갖고 사형을 시킨 사람을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어줄 리가 있습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발각된 로마 군인은 로마의 법 아시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이 잡혀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지진이 나고 그래갖고 옥문이 다 열려갖고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가 그 책임을 다 지고 그 죄인 대신에 자기가 이제 뭐 옥살이를 하든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간수가 그 죄수가 도망간 것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로 굉장히 로마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도 이 법이 있고 굉장히 법이 엄격하기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 국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시신을 내어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 코에 손을 대봐도 호흡하지 않고 맥박을 짚어봐도 맥박이 뛰지 않네. 누가 와서 봐도 죽은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의심할 수 없이 이 로마 군인들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절해 있고 의식을 잃고 있는 거의 죽은 이런 상태로 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채로 부활했다라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다가 그랬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바로 그러한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2번 질문. 여기 질문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왜 죽나요? 이게 지금 질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면서 근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자, 답을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은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으로 모든 형벌을 다 갚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죽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벌받는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의 시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죄 많은 삶을 우리는 끝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곳이 있음을, 또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죽음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이 세상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습관들을 계속하여 고치고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즉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죽음이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퍼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좀 구약에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몇 명이 나올까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그렇죠?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죠. 매우 예외적인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딱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으로 갑작스레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해지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 이 육신의 얽매인 이 삶을 마치게 될 그때에는 우리는 완전하게 다르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완전히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늘 기억하고 이 세상이 많은 죄들의 영향에서 또한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조금씩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져 가며 순종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43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질문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육신에 부패된 성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그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장사됨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들을 다 무력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비유를 들었지만, 이제 어떤 2차 대전 이런 때 있잖아요. 그때 섬을 하나 공격을 한다고 해보세요. 예. 섬을 이제 막 미군이, 이제 연합군이 포위를 하고 일본군이 버티고 있는 섬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막 대포를 막 쏘죠. 대포를 쏘고 이제 막 했고 어마어마한 병력이 이제 딱 상륙을 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일본은 이제 패해가고 미군이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잔당들이 계속해서 총을 쏘고 막 버티고 있는, 그래서 막 거기에 총에 어떤 사람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승리는 정해졌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 남은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무리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총을 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이 죄가 우리를 완전하게 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종된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함을 받게 되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장사됨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을 다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너 죄지었지, 너 죄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에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만족시켜 버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만족시켜 주시고 됐어, 이제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모든 화살을 다 맞으시고 대신 우리 그 뒤에서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러한 장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잊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유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욕망이 있죠.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욕망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제 주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우리 새벽에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예수님 오늘 새벽에 본 말씀 12장 봤는데요, 그 뒤에 13장, 그 뒤에 14, 15, 16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건데 너희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고자 함께 있어 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든든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우리 새사람을 입고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익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증거가 무엇이냐?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려면 우리 안에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죄인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향하여, 죄를 즐거워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미워해서 피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싸움은 너무나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 지금도 너무나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죄와 싸워 이긴다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려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좀 질문이 많아요. 그렇죠?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44번 질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세요. 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두려움을 겪으시는 가운데 나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큰 유혹을 받을 때 나 자신을 충분히 위로하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멘. 사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 한글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신경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사본이 있겠죠. 근데 원본으로 삼고 있는 그 사본에는 이제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요즘은 여러분 성경책이 보면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있지는 않은데 요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달려 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이제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 그러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 뭐 이런 각주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원문 자체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건데, 음부가 뭐냐면 히브리어 표현을 이제 번역한 게 음부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해서 다시 번역한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게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고통당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장사되어 그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신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의미한다. 예, 그 죽음과 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이 여러 가지 이 고통들이 지옥에 맞먹는 그런 고통이었다 라는 이제 해석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진짜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루터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이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가셔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루터는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됐는가? 그러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해석도 그것은 좀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그 죽으신 그 상태를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장사되어 지옥에 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또 두 번째 해석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셨던 어마어마한 그 고통, 또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처럼 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더군다나 그 순간에는 그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그 고개를 돌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그게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시간은 죄에 대한 값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또 더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통 자체가 지옥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주님이 직접 당하신, 장사되어 죽기까지 하신, 심지어는 지옥에 가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큰 고통, 죽기까지 하시고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옥에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장 함께 부릅니다.